모든 병을 치유하는 부처님 약사열애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번뇌에 시달리기도 하죠.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치유와 위안을 간절히 갈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를 이 모든 병과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해줄 존재는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해답을 찾아 불교의 위대한 존재, 모든 병을 치유하는 부처님이라 불리는 약사열애불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약사열애불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삶 전체를 치유하는 존재로서 불교 전통 속에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원대한 서원,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굳건히 이어져 온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서서히 회복되고 평화를 찾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사열애불의 신비롭고 자비로운 세계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약사열애불의 이름은 한자로는 약사유리광열애라고 표기합니다. 이 길고도 의미심장한 이름 속에는 그분의 본질과 역할, 그리고 중생 구제를 향한 원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약사는 말 그대로 약을 다루는 스승, 즉 병을 치유하는 위대한 의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약사열애불께서 중생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없애주는 분임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병과 번뇌까지도 능히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 있죠. 다음으로 유리광은 이 이름에서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유리는 청명하고 투명하며 깨끗한 보석으로 그 자체로 눈부신 빛을 머금고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사열애불의 이름에 유리광이 붙은 것은 그분께서 바로 이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며 중생의 무지와 고통, 그리고 어둠을 소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을 넘어 중생을 미혹하게 하는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바르고 참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약사열애불은 이 유리광과 같은 심오한 지혜로 중생의 번뇌를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고통의 근원적인 병을 치유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열애는 진리로부터 오신 분, 진리와 하나 된 분이라는 부처님의 존귀한 칭호입니다. 즉, 약사열애불은 약을 다루는 자비로운 의사이자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중생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위대한 부처님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사열애불의 명호는 그분의 역할과 본질을 명확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선사하며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등대가 되어줍니다. 약사열애불의 위대함은 그분이 중생을 위해 세우신 12가지 서원, 즉 12대 서원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서원들은 약사열애불께서 부처가 되기 전에 세우신 중생 구제의 원대한 약속이자 최종 목표이며 그분의 무한한 자비심과 이타적인 보살행의 정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심오한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자신과 같은 몸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이는 약사열애불께서 지니신 30 이상 80 종호와
같은 완전하고 청정한 모습을 모든 중생들도 갖추게 하여 모든 이가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원대한 서원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청정함과 영적인 완전함까지 아우르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원은 위덕으로 중생을 깨우칠 것입니다. 약사열애불의 위신력과 깊은 덕화로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고 악업에서 벗어나 선업을 닦아 청정한 삶을 살도록 이끌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 중생의 근본적인 번뇌를 해소하고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원은 구하는 바를 얻게 할 것입니다. 중생들이 의식주 등 삶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서원입니다.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풍요로움과 안정을 베풀겠다는 약사열애불의 자비로운 약속입니다. 네 번째 서원은 대승의 가르침으로 이끌 것입니다. 중생들이 소승에 머무르지 않고 대승의 넓고 깊은 가르침을 따라 보살행을 닦아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사열애불의 원대하고 포괄적인 서원입니다. 다섯 번째 서원은 계율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계율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지른 중생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중생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완전하고 청정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약사열애불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여섯 번째 서원은 모든 신체적 장애를 없앨 것입니다. 눈이 멀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 등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고 완전한 몸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약사열애불이 모든 병을 치유하는 부처님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서원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서원은 모든 질병을 없앨 것입니다. 중생들이 겪는 갖가지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고통을 소멸시키고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희망과 심오한 치유를 약속하는 서원입니다. 여덟 번째 서원은 여인이 남자의 몸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의 고통과 제약을 없애고 성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으로부터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약사열애불의 넓고 포용적인 자비를 보여줍니다. 아홉 번째 서원은 사견을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게 할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미망에 빠져 방황하는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지혜를 얻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정신적인 어둠을 걷어내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서원입니다. 열 번째 서원은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왕법이나 형벌, 전쟁, 기근 등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에서 중생들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외적인 압박과 재난으로부터 중생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며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11번째 서원은 음식과 약을 얻게 할 것입니다.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는 중생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얻게 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적절한 약을 얻어 치유되도록 돕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는 중생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겠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비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서원은 의복을 얻게 할 것입니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필요한 의복을 제공하여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서원입니다. 이 또한 중생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약사열애불의 세심하고 깊은 자비심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약사열애불의 12대 서원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측면에서 중생의 고통을 소멸시키고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분의 원대하고 무한한 자비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서원들을 통해 우리는 약사열애불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을 넘어 중생의 삶 전체를 보듬고 구원하려는 참된 보살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약사열애불 신앙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으로 폭넓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약사열애불 신앙이 깊이 뿌리내려 각국의 불교, 문화와 민간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에서는 당나라의 위대한 구법승 현장 스님에 의해 약사경이 번역되면서 약사열애불 신앙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질병과 전염병, 사회적 혼란으로 고통받던 민중들에게 약사열애불은 강력한 치유의 희망이자 안식처로 다가왔습니다. 황실과 민간 모두 약사열애불에게 간절히 귀의하여 병의 치유와 건강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약사기도와 약사법회가 성대하게 성행했습니다. 현존하는 돈왕 석굴 등에는 약사열애불과 그분의 유리광 세계를 묘사한 아름답고 섬세한 벽화들이 많이 남아있어 당시 신앙의 깊이와 예술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국에는 삼국시대의 불교가 전래된 이후 자연스럽게 약사열애불 신앙도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는 약사열애불 신앙이 크게 융성했는데 이는 당시 질병의 창궐과 외세의 침략 등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약사열애불에게 의지하고 보호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경주 석굴암의 약사열애불상, 분황사 약사열애불상 등 수많은 약사열애불상과 탱화가 조성되었고 약사기도와 약사법회는 국가적인 행사로도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질병 치료는 물론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 형태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약사열애불 신앙은 꾸준히 이어졌으며 특히 민간에서는 약 부처님이라는 친근하고 정감 어린 이름으로 불리며 서민들의 일상과 함께 했습니다. 일본 또한 중국과 한국의 영향을 받아 약사열애불 신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해이안 시대에는 질병과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약사경 독송과 약사기도가 널리 퍼졌습니다. 일본의 많은 사찰에는 약사열애불을 주존으로 모시는 약사당이 건립되었고 약사열애불을 형상화한 불상과 그림들이 다양하고 예술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동대사, 약사사 등 일본의 대표적인 사찰들은 약사열애불 신앙의 핵심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특성에 맞게 약사열애불 신앙이 발전하고 전승되어 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약사열애불 신앙이 단순히 개인적인 질병 치유를 넘어 국가의 안녕과 사회의 평화, 그리고 민중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보편적인 자비의 정신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불자들이 사찰의 약사전이나 약사열애불상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며
치유와 평화, 그리고 모든 중생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약사기도, 약사법회, 그리고 약사열애불을 모신 약사도량 등 전통적인 예식들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약사열애불 신앙을 이어가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약사열애불은 오랫동안 육체적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약사열애불 신앙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치유와 깊은 심리적인 위안을 제공하는 더욱 폭넓고 심오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와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 등 마음의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사열애불 신앙은 이러한 현대인의 복잡하고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사열애불의 12대 서원에는 육체적 질병 치유 외에도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거나 외로운 자에게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고 잘못된 견해를 버리게 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해소하려는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약사열애불이 모든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려는 진정한 의미의 치유의 부처님이자 마음의 의사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약사열애불 신앙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희망과 긍정적인 사고의 고취. 약사열애불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치유와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고통에 직면했을 때 약사열애불에게 간절히 의지함으로써 절망감 대신 확고한 희망을 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를 넘어 내면 깊숙이 잠재된 자가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둘째, 마음의 평화와 안정의 발견. 약사열애불의 유리광은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마음의 혼란과 번뇌를 잠재우는 지혜의 빛입니다. 약사열애불의 명호를 염송하거나 그분을 떠올리며 명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 평화를 찾고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 증진에 기대한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비심과 이타심의 함량. 약사열애불의 12대 서원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무한한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약사열애불 신앙을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숙을 넘어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넷째, 정신적인 성장과 궁극적인 깨달음. 약사열애불의 유리광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빛입니다. 약사열애불 신앙을 깊이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과 고통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약사열애불은 병을 치유하는 명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정신을 성장시켜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위대한 스승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 약사열애불 신앙은 치유 명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약사열애불의 광명을 상상하며 명상하거나 그분의 명호를 반복해서 염송하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
치유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자는 약사 열애불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따라 자비심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통해 약사 열애불 신앙을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자원봉사나 자비 나눔 활동 등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사 열애불 신앙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강력한 치유의 힘을 선사하며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찾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찬란한 빛이 되고 있습니다. 약사 열애불은 단순히 몸의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을 넘어 인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삶 전체를 치유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12대 서원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소멸시키고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무한하고 원대한 자비심의 발현입니다. 약사 유리광열애라는 존귀한 명호 속 유리광처럼 그분은 맑고 투명한 지혜의 빛으로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 안의 진정한 치유력을 일깨워 주십니다.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수천 년간 면면이 이어져 온 약사 열애불 신앙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변함없는 희망과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는 물론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성숙을 통해 우리는 약사 열애불의 가르침을 오늘날에도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사 열애불이 우리 외부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의 찬란한 유리광은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자비심을 실천하며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때 그 빛은 더욱 밝고 선명하게 빛납니다. 우리 모두가 약사 열애불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아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치유하고 밝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약사 열애불의 유리광이 언제나 환하게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큰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 그리고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깨달음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